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닷새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펠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신 큰 은혜가 이 아침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 내려온 24장까지의 내용은요, 바울이 기병들과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랴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5일이 지나서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되지요. 당시에 벨릭스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법적인 그런 일들을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문제로 이 논쟁이 있었고 그 상위 지역인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런 사법적인 시비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계속적으로 신문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요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24장에서는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25장에서는 총독 베스도에게, 그리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신분 맞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재판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계속되지만 그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 곧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을 이 벨릭스에게 고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닷새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낸 지 닷새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변호사 그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약 100km가 넘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100km는 얼마 되지 않은 거리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직접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바울이 미웠으면은 그 먼 곳까지 직접 행차하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어떠한 제목으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먼저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나 어디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더둘로는요, 고발에 앞서 총독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말을 지금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둘로가 고발한 바울의 세 가지 그 제목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동을 일으키게 한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그의 우두머리를 맡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근거 없고 말이 되지 않은 억지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의 엉터리 고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둘로는요,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전염병처럼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금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염병은요, 굉장한 전염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 가운데에 한 가정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염병의 특징입니다. 전염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 복음의 전파가 빠르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 삶의 가치가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우상과 마을의 도시가 예수를 높이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고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소아시아 전역,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그리고 유럽의 전역기까지 순식간에 그 복음의 영향력을 뻗쳐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전파력, 또한 복음의 전파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서 마치 전염병과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은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이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역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발에 바울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11절부터 이어서 고발한 제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내일까지 이어서 보겠는데, 잠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첫째로 소동죄에 대한 이런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온 지 자신이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에 대한 이러한 죄를 변론하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도를 따랐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은 결코 이단이 될 수 없으며, 이어서 부활의 주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 모독에 대한 죄를 반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바울은 큰 기근을 막아 고통스러운 받는 그 동족을 위해서 구제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고 성전에 조용히 예배하러 왔을 뿐이다 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보았을 때 바울은 로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이러한 소단과 이런 소란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 오늘 너희 앞에 신분을 받는다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신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러한 고통과 신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재판장에 선 바울의 모습은 그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며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면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앞에서 당당함과 담대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모로 불리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누명이 씌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위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더욱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과 복음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결국 진짜는 결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 바울의 복음 앞에, 그 당당함 앞에 벨릭스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바울의 복음을 인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핍박하고 꺼려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진짜 앞에 세상은, 그 복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전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며,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그 담대함을 보고 당당함을 보고 복음의 가치와 그 진정성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우리에게 각 처한 그 상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